여러분과 함께 모두 같이 우리가 요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제가 저번 주 공지한 대로 이번 주 나눌 주제가 성화였는데 그 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누고 오늘은 시기성, 다음 주에 저희가 긴 연휴 들어가는데 이럴 때마다 긴 명절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적 전투가 있어요. 특히 안 믿는 가정에 있는 그런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제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의 질문들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제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거를 조금 제사를 여러분 정리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유교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은 조상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진짜 좀 효를 베푸는 거. 그래서 이것이 딱히 종교라는 것보다 유교에서 나온 어떤 철학적 사상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정말 조상에 대한 효를 표하는 것이 우리는 제사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상 숭배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치 어떤 종교적으로 자리 잡게 됐고 마치 우리가 그걸 안 하게 되면 불효 자식같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한번 제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조상한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즉 죽은 조상들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하고 향을 피고 뭘 하게 되면 그들이 너무 기뻐서 우리한테 복을 준다고. 근데 거꾸로 죽은 조상들을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정성으로 제사 지내고 뭘 안 하게 되면 죽은 조상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한테 복은커녕 오히려 화가 올 수 있다고. 무슨 말씀이냐면 죽은 조상인데 죽은 조상들을 뭐 잘해주면 복을 받고 죽은 조상들을 뭘 잘못해주면 화가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진짜 순수한 효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그런 기복신앙에서 이기적인 그냥 복 그걸 받기 원하는 욕심에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이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께서 여러분 죽은 부모님들을 제사 지낸다. 그렇다면 한번 잠시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살았을 때 온갖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 여러분이 키웠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때로는 여러분이 부모님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홀대해도 부모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셔가지고 희생하면서 홀대를 당하시면서도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똑같은 부모님이 진짜 죽은 영혼이 돼가지고 똑같은 그 부모님이 죽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 소홀하게 했다 가지고 우리에게 벌 주신 분일까요?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살아생전에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희생적인 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우리가 뭐 제사상 안 차린다고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한테 화를 주신 분일까요? 왜 우리를 사랑했던 부모님들을 그렇게 이상한 부모를 만드십니까? 왜 우리 이렇게 사랑했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본다면 좀 사이코같이 나한테 잘해줘야지만 내가 너의 복을 주고 나한테 못하면 내가 너를 화를 주고 내가 벌한다. 왜 그분들을 그렇게 비하할까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 죽은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전도서 9장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 9장 4절과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 4절과 5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름을 잊어버린 바 되었느니라.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모른다는 것은
내가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상을 차리든 안 차리든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효도를 한다고 해서 효도라는 거를 그냥 포장해가지고 죽은 조상들을 효도한다고 포장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이기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죽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내가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내가 상다리 부러지게 내가 제사장 세우지 않으면 나한테 화를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이상한 사이코로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진짜 죽은 영혼들이 뭘 안다고, 그들은 몰라요.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상 차리든 안 하든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왜 이런 걸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진짜 효도는 살아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제 5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죽은 부모가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을 효도하라고. 그러므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효도는 성경에서 개신교가 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부모님의 효를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고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먼저 그거를 여러분께 미리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쭈무댕이. 시댁 식구들은 전부 천주교이고 저만 교회 다녀요. 시댁이 제사를 앞으로 집에서 안 하고 성당 가서 미사로 드린다고 하는데 그때만 성당에 가면 안 되겠죠? 가지 마세요. 갈 필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당에서 하든 절에서 하든 어떤 무덤 앞에서 하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므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개신교인의 올바른 사고고 올바른 믿음입니다. 네. 두 번째, 다니엘은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목사님,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가 제사 지내는 곳에 가서 음식을 만드는 것에 참여해도 되나요? 또 절은 하지 않지만 제사 지내는 곳에 있어도 되나요? 어떤 목사님과 또 영원히 눈에 열린 분들이 제사 지내는 곳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절하는 사람들의 몸속에 들락날락거리며 제사상에도 온갖 더러운 짓을 한다고 하시던데, 그렇다면 그곳에 있다는 것 자조차 소름이 끼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더러운 것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 묻어오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는 곳에 있어야 한다면 보혈의 피를 뿌리며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제사의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예 가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전도서 9장 5절.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상다리 부러지게 향을 피고 제사상을 올린다 하더라도 아니면 안 한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참여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세요. 네, 그 다음 나누겠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영적 공격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잘 설명하세요. 저는 저의 신앙으로 이런 거를 참여하니까 양해해 주세요. 양해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시댁에서 제사 지내는 경우에 타협하지 않고 욕먹을 각오하고 용기 있게 저는 제사 안 지낼 겁니다. 우리 애들도 절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절을 하라고 하면 묵묵하게 다 하고 제사 음식도 묵묵히 열심히 만들어서 섬기는 게 지혜라는 분도 계셔서 헷갈립니다.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며 올라왔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다음 주에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집안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여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런 쓸데없는 핍박 오지 않게 해달라고 당연히 먼저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탁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서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당장 정말 많은 후폭풍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후폭풍 때문에 20년, 30년 묵묵히 기다린다는 것이 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므로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죠. 그러므로 대놓고 그런 거 안 해요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부모님이나 형제분들에게 아니면 식구들에게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거는 저의 믿음과 신앙과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저는 성경적 믿음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 안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단호하게 그들을 막 깔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부드럽게, 왜냐면 아하고 어차이가 있잖아요. 부드럽게 내가 왜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분들 이해 못할 거니까 저의 신앙은 제가 안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저의 신앙을 저는 지킬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식구들 만나주시고 미리,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신 분들에게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 그리고 핍박받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네. 그 다음부터 나누겠습니다. 역시 임명으로 올라왔어요. 돌아가신 상대에 대해 제사와 묘를 가서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날 때, 마음이 아플 때 애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애도의 기간이 길어질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져도 건강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다행히 슬픔은 점점 줄어지고 눈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면서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애도하는 기간.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죠. 충분한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한테 등등 빌려가지고 왜 울어? 좋은 데 갔는데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죠.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나 또 배우자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예수 믿고 죽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슬퍼하게 되면 교회에서 특히 많은 권사님들이 등 딱 때리면서 왜 울어? 좋은 데 갔는데. 여러분, 부탁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건 상당히 무례한 겁니다. 그러므로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죠. 그 대신에 충분하게 애도할 기간을 주세요. 한국에서 좀 희한한 풍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누가 울게 되면 왜 울어? 울지 마. 왜 그걸 막으세요? 남도 울면 우는 거지. 울게 놔두세요. 그렇지만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가지되 이 애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거는 딱히 또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되 얼마큼 기간이 충분한 시간인가는 개개인만이 알 수 있지만 너무 또 이것이 오래된다면 참 이것이 예수 믿는 자로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가지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마음에 자꾸만 올라오는 슬픔이 있으면 이거를 예수님께 드리시면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가지되 옆에서 고만하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참견하지도 말고, 그렇지만 너무나 길게 하지도 말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슬픈 마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회복받고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이 은혜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 올려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제사를 지내요. 외아들이라 따로 제사 음식을 만들지 않고 제사 음식을 사서 제사를 지냈는데, 물론 저는 절은 안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거죠.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전 남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왜 남편분은 본인의 신앙만 존중하라 그러고 왜 아내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남편의 믿음만 존중하라고 강요하고 왜 아내의 믿음은 존중하지 않죠? 뭔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의 믿음이 제사 지내는 믿음이라면 그러면 남편의 믿음대로 그렇게 하게 놔두시고, 그렇지만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그거하고 정반대라면 남편한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의 믿음은 나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지만 나의 믿음은 당신과 상반됐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믿음과 그런 신념을 존중하라면 당신도 역시 나의 믿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가정이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합리적으로 얘기해 보시고, 그리고 남편분께서 정작 오늘 제사상 하기 원하신다면 그럼 남편이 나가서 음식을 사다가 하시도록 그냥 놔두세요. 그 대신에 성도님은 본인의 신앙을 남편분이 존중해 달라고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서 신앙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싸울 거예요. 그렇지만 역시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남편분 마음 움직여 주셔가지고 정말 3차 대전이 없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보시는 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영수 성도님, 저희 시댁에는 형제들이 있는데 저희 가정만 교회를 다녀요. 근데 형제들 조카들 한 달에 한 번씩 회비를 내서 회비로 명절날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요. 저희도 아무 뜻 없이 회비를 내고 명절날 제사하는 곳에 절을 안 하지만 참석해 왔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은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지나다가 어느 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명절에 가지 않고 회비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분명히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8장 이런 제사에 올라온 음식을 먹지 말라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음식이 부정타서가 아니고 음식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니고 이렇게 내가 믿음에 타협하는 것을 보며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시험 들까 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식구들을, 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타협하게 되면, 괜찮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가짜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막 믿기 시작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보면서, 우리에게 타협하는 모습 보면서 그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요? 역시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죠. 대놓고 싸우라는 것보다 진짜 3차 대전 있기 전에 부드럽게 기도하면서 이거를 내 신앙이니까 존중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믿음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정말 돈 내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라온 질문, 익명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믿지 않는 시댁에 명절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에 절을 하지는 않지만 가족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처럼 모인 가족들과의 모임에서 그 음식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기도하고 음식을 먹어도 죄가 안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내가 음식을 먹어서 이것이 우상한테 바치던 음식이라서 음식이 부정타는 것은 아니에요. 딱히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식구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근데 참여해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고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앞에서 보면서 얘기는 안 하더라도 뒤에서 보면서 아이고 역시 가짜구나, 그런 말 듣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우스운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면서 지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호락호락 주변 사람 눈치 보면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할까요?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나에게 여러분의 신념을 존중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역시 나의 믿음을 존중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해보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설 연휴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릴게요. 진짜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이런 제사 문화 같은 거 거듭 말씀드릴게요. 전도서 9장 4절과 5절. 죽은 자들은 아무런 걸 몰라요.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를 차리든 절에서 하든 천주교 성당에서 하든 죽은 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 묶이지 말고 그냥 우리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대신 잠시 기도할게요.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이런저런 영적 전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 믿는 자들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자들 마음을 열고 이번 명절에 모든 자들 예수를 만나주시고 진짜 온전한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많은 제사에 대한 연관된 질문들이 올라왔지만 다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아마 다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고 모든 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